반갑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 제 성경은 658쪽입니다만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다루심을 받아가는 과정이 경험될 때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자각할 수 있고 심령에 그렇게 믿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델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전히 이제 야곱에 가는 그 길이 하나의 샘플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쫓아왔을 때였다.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착각을 했지만 하여간 자기를 쫓아오는 것도 자기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단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쓴 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이 글이 어쩌면 오늘 드릴 말씀에 어떤 골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린 이후에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 한량 없으신 사랑의 본체 그분에게 연계된 나 자신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를 존재케 한 은총 신이 있기에 고통도 괴로움도 귀한 것이요 신이 있기에 억울함도 분함도 보석이 된다. 신이 있기에 슬픔도 눈물도 유익이 되고 신이 있기에 내 존재가 붕괴되는 것도 가치가 된다. 신이 나를 아프게 하신다. 신이 나를 무너지게 하신다. 신이 나를 낮추신다. 신이 나를 연약하게 하신다.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신이 나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엎드려 홀로 운다. 그러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셨듯이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비록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마저 사랑이시니 그 은총에 눈물 저미게 한다. 누가 나를 빚어 가실 것인가? 오직 신만이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다. 누가 인생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다. 신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신의 사랑에 묶인 인생의 삶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한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초정밀 과학체계보다 더 정밀하게 고안된 신의 섭리요, 신의 사랑이요, 신의 아픔이요, 신의 눈물이다.
여기 이 말씀 중에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비록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마저 사랑이시니 그 은총에 눈물 저미게 한다. 지난주엔가 저희 며느리가 교회 왔다 가더니 녀석이 뭐 교회 와서 교제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설거지를 하려면서 아버님 오늘 교회에서 교제할 때 한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제 마음에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 말씀인데 그랬더니 그 차가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뜨겁게만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 중에는 차가운 사랑도 있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할수록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힘든 일들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 다 허물어뜨리고 힘든 일들이 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때로는 차가운 사랑이라는 것을 근데 그 차가운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더냐 참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잠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비록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마저 사랑이시니 그 은총에 눈물 저미게 한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쫓아서 그냥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 마음대로 말 그대로 거짓말장애로 사기꾼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자기가 딱 맞닥뜨리기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있었지만 다루심을 받은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전혀 새로운 신앙 여정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다뤄가실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어느 날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에 간 것도 그곳에서 잠을 잔 것도 꿈을 꾼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8가지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 이른 것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레바논의 채석장 같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바논의 채석장에서 솔로몬이가 성전에 쓸 돌들을 채석합니다. 8만 명이나 되는 짐꾼을 통해서 날카로운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화강암 덩어리를 찍어서 쪼개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레바논의 채석장입니다. 우리를 찍고 쪼개서 성전에 딱 맞는 그런 돌들로 빚어가시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작대기나 도리깨를 얻어맞고 수레바퀴에 깔리거나 말발굽에 밟히면서 단단한 껍질들이 벗겨지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찢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 신뢰가 꺾여지고 다시 꺾여지고 낮춰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 신뢰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아픔이고 고통이 될 때 나 자신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인 것도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베델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베델에 살다가 결국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갑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베델, 이곳은 여기 1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자, 이 하나님의 집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뭐라고 표현하고 하는 건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지요.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신령한 집이다. 또 에베소 4장 5장에 보시면은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곳이 기초가 되는 곳,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곳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곳이고, 그 여호와의 궁정을 내가 어찌 사모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했던 고라 자손의 자백이 될 수 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자백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여줬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곳이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회교도움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그 사진으로 많이 접하셨을 테지만 가보니까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그냥 황금 돔 이렇게 사원인데 그 밑에 통곡의 벽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위에 언덕에 있는 그게 이제 모리아산의 회교돔 사원입니다.
이곳은 AD 691년인가 그 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회교 동사원이기 때문에 오말 사원이다. 그렇게도 불려지고 있답니다. 이 장소는 성전산이라고도 불리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그렇게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주목해서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그냥 이곳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도 하신 자들도 영화롭게 하셨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그냥 그 자리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의 가장 중심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하나님이 신명기 얘기 잡으시고 신명기 12장 12장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우양과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요제와 이런 것들을 그곳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지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것으로 나의 명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저 성전이 있는 저곳을 얘기합니다. 아무 곳이나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그 이스라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작은 언덕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택하신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신명기 여러 군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산수와 같이 다 존재하시는 분인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 아니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고 아무데나 다 계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조도 그곳에 가서 드리고 양이나 소가 뭐 끌고 가기에 멀면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뭘 사서 꼭 거기 가서 드리라고.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요. 왜 우리 오늘 여기 모입니까? 2시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나도 그를 위해 함께 한다면 집에서 그냥 가정에 계시지 왜 여기 우리 모입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신 한 곳에 그곳에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자기의 역사가 있고 자기의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 성전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으로 내 이름을 둘 그곳으로 나의 택한 그곳으로 그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주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집을 위해서 내가 다른 곳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속 이스라엘이 속 유대인이 우리다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속 유대인인 거예요. 속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곳이 있는데 백성이 많아서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적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고 또 거기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을 택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예요? 이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많은 것들을 드린 사람이죠. 그리고 처음에 다윗으로 시작해서 아들 솔로몬이가 지었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택하신 곳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더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고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기 때문에 총 20년 동안 건축을 완성했던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8장에서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이름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마음과 나의 눈도 나의 마음도 나의 이름도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는 내 자신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이름이 거기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뭐가 머물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그랬어요. 관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빚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훗날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전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BC 606년, 597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불살라지고 바벨론으로 그 성전이 다 가버리고 말았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BC 536년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다리오 왕 6년에 BC 515년 봄에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6장이나 느헤미야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훗날 그 성막이 성전으로 세워졌고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이제 세워져서 그게 건축될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더라.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곳을 생각할 때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택하여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만 112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를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명 전체를 다 주고 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런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사신 지체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피값 주고 사신 그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하셔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지체들이고,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 사람 봐라요. 3일 동안 이렇게 세운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30세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자기 몸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기초,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은 모리아산은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자기 생명 같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 기초로 세워진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삭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삭. 히브리서 보시면은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을 드린 장소가 독생자를 드린 곳이다.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본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드려진 십자가의 그 기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석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잠잠히 순종하셨듯이 주님도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드렸던 장소. 그것이 기초가 된 장소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이고,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면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시작된 곳이고 다 끝난 곳입니다. 그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그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고 그 부활의 생명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드려진 것처럼, 그리고 그가 그 순양 한 마리 때문에 이제 다시 바꿔치기 한 것처럼 그분은 거기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몸된 교회적으로도 기초가 됐던 바로 그런 장소가 저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거기서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흘려진 것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신령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신령한 돌들로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God's household,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 참 이 말씀이 제가 참 뜨겁게 한번 와닿을 때가, 지난번 남작년에 워크숍 갔을 때 우리 젊은 형제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가족이잖아. 우린 다 가족이잖아. 가족은 여러분, 가족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때로는 아픈 추억도 있고 때로는 슬픈 추억도 있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눈물도 함께하고 그런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냥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그래요.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하나. 근데 아직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마지막 돌멩이가 딱 올려질 때 그리스도는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3장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내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모리아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은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게 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한번 찾아봅니다. (21장에는)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려고 진노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여기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이제 다윗도 잘못을 깨달았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성전의 기초가 된 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이곳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칼을 빼어들 때 그때 그 이제 나중에 집에 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족하다고 칼을 다시 집에 꽂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어디에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상당한 값으로 내가 주고 내가 거기다가 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내가 단을 쌓을 테니까 단은 뭐예요? 단.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럴 테니까 이곳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니다 그냥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거기 은 600을 주고 25절에 보시면 그 기지값으로 그 기초를 이제 성전 기초점 단을 쌓는 곳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26절에 보면은 그 말미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하사 그 27절에 보면은 칼을 집에 꽂았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징벌이 있는 곳. 그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왜 한사코 그 공짜로 드리겠다고 왕이니까 오르난이 그냥 쓰라고 그냥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살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가지시라고 하는데 크고 사양하고 돈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 크고 금 600세겔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그 땅 주인 이 오르난 타작마당 다윗에게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던 것. 근데 왜 안 받았을까요? 다윗은 한사코 큰 금 600세겔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누구든지 자기 공로를 드러낼 수 없어요. 만약에 오르난이 돈을 받아버렸다면, 돈을 안 받고 그냥 줬다면 그 성전이 나중에 이제 단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건 뭐예요? 자기의 공로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공로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요. 자기가 그걸 세우는데 자기가 보탬이 됐다라고, 자기 공로가 좀 들어갔다고, 자기 의가 좀 들어갔다고, 자기 열심히 들어갔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그래서 극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금 600세겔로 그곳을 샀던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높이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백성을 계수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막으셨고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쳤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자비와 교차, 그 자비가 교차하는 곳.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선포되는 곳. 이곳이 갈보리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 갈보리 언덕,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먹을 때 수종 들고 넌 나중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안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너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야 그 말이야. 그 말이 다른 버전에 보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종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오르나는 자기가 거기에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어떤 것을 결코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와서 세웠지 지껏 갖고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을 따라서.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을 따라서. 지금 신약에서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각각 지체를 거기에 두셨느니라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라우나가 바로 오르난입니다. 같은 인물이고 그곳에서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뭘 알았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자기가 어딘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러 가니까 단을 쌓는데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곳이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돼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아까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곳이나 골라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곳을 하나님은 찾아두셨고 그 택하신 장소에다가 하나님은 이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은 곡물들을 타작하는 곳. 곡물들을 탈곡하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아까 뭐 많죠. 그 이사야 그 28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사야 28장. 누구를 이렇게 타작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타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요 28장 접어놓으시고 22장을 한번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21장 10절.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라고 하는 것이.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것이 새 번역에는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 내 동족이여 타작마당에 탈곡되는 내 곡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곡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제 28장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여기 28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8장. 여기 이제 뭐 귀리도 심고 밀도 심고 심는데 거기 26절에 보시면 이는 28장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여 지혜는 광대하니라. 곡물은 어떤 곡물이든지 여러분 어떤 곡물이든지 스스로 탈곡되거나 스스로 껍질을 벗을 수 없습니다. 곡물은 스스로 껍질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겨낼 수가. 오직 농부의 손에 의해서만 타작마당에서 탈곡되어지고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에서 모든 껍데기, 우리 인간에게 공허한 것들, 높아진 자존, 자긍, 교만, 허세, 허상을 한 껍질씩 한 껍질씩 벗겨내고 실제가 아닌 것들을 벗겨내서 양파 까듯이 까버립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하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몰아넣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벗겨갑니다. 결과적으로 저 속에 형편없는 자신이 드러나게 하시고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진짜만 남게 합니다. 실제만 남게 합니다. 도리깨질 당하고 말 발굽으로 밟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아프고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글처럼 스크래치 나고 상처 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는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벗겨질 때 안 벗겨지려고 버틸 때도 있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껍데기가 벗겨지면 속에 추접은 게 드러나거든. 그러니 감추려고 하고 위선자로 드러날 때도 있고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스스로 그것을 벗겨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리깨로 작대기로 때립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회향은 아까 보니까 27절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회향은 이 미나리과에 속한 1년생 식물인데 이 향으로 쓰이는 거예요. 50cm 정도 자라는데 검고 매운맛을 낸답니다. 열매는 약효분으로 쓰이는데 그거는 아주 연약한 껍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대기나 도리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참깨나 들깨처럼 살살살살 하면 그건 톡톡톡톡 나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양은 칸몬이라고 하는 큼이라고 하는 목란과에 속하는 교목인데 키가 약 30cm밖에 안 된답니다.
흰꽃이 피어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넓게 재배하고 있는데 식물 안에 그 씨앗은 양념이나 약용으로 쓰이는데 근체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에는 근체. 근데 그것도 역시 참깨나 들깨처럼 그냥 작대기로 살살살살살 떨면 나와요. 근데 이게 귀일이나 밀이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도리깨로 때리고 수레바퀴로 굴리고 말 발굽으로 밟아요. 꼭 이 같은 놈, 이런 놈.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소회양이나 대회양 같은 분들이고 저는 미랄 같은, 제 이름이 돌콩이요. 그래서 도리깨로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 위에 거대한 돌로 된 그걸 굴려버리니 얼마나 으깨지겠어요. 말 발굽으로 밟아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깨어지지는 않아. 다 속에까지 박살이 나버질 않아.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어찌 미랄이 바서지도록 두드리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탈곡기를 굴리지는 않는다. 무작정 두드리지는 않는다. 바서지기까지 탈곡기를 두드리지는 않는다. 곡식을 도리깨로 두드려 떨지만 나달이 깨어져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탈곡기를 곡식단 위에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가 밟아서 으깨지지는 못하게 한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지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는 안심이 되고 안식이 있죠. 여러분 이 알곡이 뭘까요? 알곡. 알곡이 뭐라고 생각하셔?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알곡은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없는 쭉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죠. 하나님의 천국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지옥이죠. 근데 지옥에 속한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육신의 속성들이. 이것을 벗겨낼 때 비로소 그 안에 알곡이 드러나. 그래서 이것이 다 망가지도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쭉정이밖에 없는 이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알곡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이 알곡이 육신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쭉정이가 알곡이 됐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거듭난 성도들 영안에 임마누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을 말씀하실 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신령한 반석이 되셨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신령한 돌들로 세우심을 받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한번 봐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일 뿐만 아니라 실격자고 낙제되고 불합격한 자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요.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안에 받은 사람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근데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만 오시지 않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참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허상과 허영이 다 벗겨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어디서? 이곳에서. 그래서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속에 있는 알곡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돼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벗겨내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쇠퇴하고,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시들어가고,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지고 벗겨지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아프지만 그래서 벗겨져야 하는 겁니다. 양파를 까듯이 벗겨냅니다. 질그릇에 감춘 보배를 생명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타작마당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당연히 거기 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살까요? 사단 마귀도 거기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엊그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자녀 하나를 두고 나의 아픈 손가락 그러더라고요. 나의 아픈 손가락.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여러분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다뤄가야 할까? 그리고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 형제 자매들이고 지체들입니다. 사랑도 역사하고 미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사단도 시험이 있는, 사단의 시험도 있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시기 질투와 미움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기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살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한지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죄짓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 안아주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니까 형님 들어가기 기뻐했습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 쫓아가서 껴안고 돼지똥내 나는 놈 입 맞추고 껴안고 와서 잔치하는데 형님은 그 잔치 나는 소리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네 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이 기분 나빠. 노하여 그랬죠. 노하여. 썽이 얼마나 났는지 못 들어가. 잔치. 그 탕자 돌아온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서 일어나요. 같이 가서 동생아 참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 좋은데 안 돼. 그래서 타작마당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힙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결국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에서는 죽여버리려고 쫓아갑니다. 나중에 용서했지만 야곱이 노년에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 한 벌 지어 입혔는데 그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아버지 심부름으로 심부름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요. 요셉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요, 형들이 시기 질투로 팔려가가지고 구덩이에 홀로 던져졌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끌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데 당시에 노예 애굽 시장까지 끌려갑니다. 당시에 노예로 팔린 자들은 참으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에서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 애굽의 노예 시장까지 끌려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그 물 한 모금씩 얻어 마시면서 그 낙타 뒤에 손 묶여가지고 그 긴 사막의 길들을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 그 먼 거리를. 누가 그렇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가족이. 하나님의 집안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타작당합니다. 그 타작당하니까 나중에 애굽 총리라는 알곡이 튀어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고 되어 있죠. 탈곡의 현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그렇게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험난한 여정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 채 영문도 모르는 채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범죄로 인하여 모세는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내가 이런 꼴을 보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난의 사람 욥은 가장 절친한 친구 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토굴에 갇히고 괴로운 나날들을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보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런 이후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의 집안을 잠깐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윗의 집안을 잠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의 집안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다윗은 아내가 7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취하고 그 임신하니까 감추려고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살인죄와 간음죄가 있는 것. 훗날 그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 자기 여동생이죠. 배는 다르지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동네 사람이? 그래요. 집안에 오빠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누이 다말에 대한 보복으로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또 죽여.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는 그 집안에서. 압살롬은 그 일로 구슬로 도망가서 3년 후에 다시 돌아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결국 반란을 꾀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이 군대에 쫓겨나고 압살롬은 아비 다윗의 후궁 10명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추행합니다. 이러한 추악한 일들이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님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원 30에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의 길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나를 버렸다라고 자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도 있으나 사실 말하면 15세 미만은 시청에 불과한 무수한 장면들도 많습니다. 우리 영화 보려면 그런 거 나오죠. 몇 세 이하는 관람 불가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몇 세 이하는 봐서는 안 될 일들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동침하고 롯의 두 딸은 아비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을 탄생시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하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시와 셰라를 낳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비와 아내를 범하는 죄가 발생합니다.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주님 만나고 오늘까지 45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야말로 만고풍상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떠나가고 팔아먹고 배신당하고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성도들도 침뱉고 돌아서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이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장로교만 250개 교파로 갈라졌겠어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망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와 반대로 저 자신도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안겨드릴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자복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며느리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모든 시간들마저도 돌아보면 나를 벗겨내시고 탈곡시키고 껍질을 벗겨가시는 차가운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 이끌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타작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의 말처럼 고라자손의 말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플 때는 다윗처럼 내가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지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날아가 버리면 탈곡되지 않습니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내가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탈곡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탈곡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소한 된장이나 청국장이 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콩이 일단은 자기 생명을 이뤄야 돼요. 삶아야 되니까. 푹 삶을수록 좋죠.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절구통에 넣고 절구를 찧어야 됩니다. 거기서 튀어나가면 된장국, 청국장은 끝입니다. 끝까지 깨져야 돼요. 깨지면 어째요? 같이 섞여져요. 깨지면 같이 섞여져.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소한 청국장을 끓여요. 튕겨져 나가면 탈곡의 역사는 끝납니다. 마음 편하겠죠. 마음 만나고. 내 혼자 사는데 뭐, 그렇죠? 누구한테 뭐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편히 살지 뭐. 에이구 그깟 놈은 교회 뭐 가봤자 뭐 아이고 그렇고 그런 탈곡의 역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탈곡되고 아파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끝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가 문지기로 신발 정리만 하고 살아도 그래도 거기 있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 단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만 그거마저도 차가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주께 주신 계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저는 요즘 이 단어가 참 많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와요. 이 단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왜 서로라고 할까요, 자꾸? 골로새 3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골로새 3장.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자, 에베소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랬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피차 용서하고. 근데 여기 뭐가 있으면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그랬잖아요.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이 다른 말로 번역된 데는 불만이 있거든, 불평할 일이 있거든, 언짢은 일이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 왜 그래요? 왜 서로 피차를 얘기했겠어요? 너도 야곱이고 나도 야곱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서로 피차. 너도 탈곡당해야 되고 나도 탈곡당할 존재니까. 너도 벗겨져야 되고 나도 벗겨져야 되고 너도 꺾어지고 나도 꺾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소해양과 대해양이고 저는 말발부로 밟아야 할 놈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분열을 조장하고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단과 주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서로 피차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탈곡당해야 할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했던 얘기,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은 오직 약한 자의 영혼과만 깊이 연계된다. 약하지 않으면 신의 속성이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약한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약한 때가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약한 것이 얼마나 신의 은총을 갈망케 하시는지, 약한 것이 얼마나 신의 사랑에 매료되게 하시는지, 약한 것이 얼마나 신이 기뻐하는 것인지, 약한 것이 얼마나 안식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는지, 약한 것이 얼마나 신을 앙망하며 부르짖게 하시는지, 약함 속에 숨어있는 자만이 신의 품 안에 자신을 보존할 수 있으며
약한 자만이 신의 이끄시는 은총의 경륜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약함을 통해서만 죽음의 절망에 이를 수 있으며 죽음에 이르는 자만이 신으로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의 약함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자신의 약함을 감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오직 죽음만이 합당하다 하신 신의 평가를 겸허히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약함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만이 인생을 그 자리에 몰아가신다. 오직 신만이 그 아름다운 처방을 내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신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은 그에게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오직 그 일만이 유일하게 온 우주 안에 가장 보배로운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튕겨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리깨 안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타작당하면서 그렇게 벗겨져 가야 할 나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